것이로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해 아래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해 아래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제목을 정한 걸 보면 해 위에서 누리는 행복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해 아래서 누리는 그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도서는 모든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가졌던 솔로몬이 쓴 인생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이렇더라는 회고록과 같은 것입니다. 또 먼저 인생을 살아본 자가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의 말씀대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지혜를 다해 연구하여 살핀 솔로몬이 독자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준 책입니다. 전도서는 허무함과 헛됨, 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무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주안점입니다. 허무한 것이니 아무렇게나 살다 가십시오, 그러려고 했으면 이 책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을 보면 다 피곤하고 다 수고로운 일이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 인생에 그러한 잘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자는 해 아래서의 삶을 관찰할 때 발견되는 그 인생의 한계를 감추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진실하게 인생을 맞닥뜨리는 책이에요. 피상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그냥 장미꽃 인생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가운데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사는 그 인생의 한계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절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부조리하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그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부조리하다는 것은 오히려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고 잘 살아가는 그런 부조람이 있고, 또한 지혜자나 우매자가 다 같이 죽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란 괴로운 것이고 수고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그 허무한 해 아래의 삶에서도 해 위의 삶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해 위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삶을 말하죠. 영원한 생명, 이 땅의 그 수고와 고생의 삶이 아니라 실적인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전도자는, 그 솔로몬은 그 삶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 아래서, 이 허무한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주신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해 안에서의 삶 속에서 그 나름대로 행복함이 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알지 못할지라도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그 불신자들도 이 땅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한 인생살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시험해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낙에 빠져보는 건데, 곧 즐거움에 빠져보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그가 시험을 삼아 자신을 위해서 웃음이란 재미있는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삶, 술에 빠져서 사는 삶, 일에 몰두하며 사는 삶, 재물을 쌓는 삶, 노래하는 남녀들과 성적 탐욕에 빠져 살아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고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한때일 뿐이지 다 지나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전도서 2장 12절 17절에서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 낫고 더 뛰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혜자나 우매자 둘 다 자기 앞에 당하는 일을 피하지 못하고 그 두 사람 다 죽음의 운명을 피하지 못함을 볼 때에 전도자인 솔로몬은 사는 것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맡은 17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해 아래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지혜를 열심히 추구해 봤지만 그 지혜자라고 해서 자기 앞에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없고 자기 앞에 오는 죽음의 덫을 피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지혜를 찾았는데 그 인생도 별것이 아니어서 내가 인생 사는 것이 싫구나. 미워한다는 말은 싫다는 말입니다.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뭔가 새로운 거, 남이 가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길로 열릴 줄 알았는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당하는 것은 다 같다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라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 아침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내가 사는 것을 싫어한다는 그 뜻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18절에서 우리가 보는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여기서는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바로 앞에서는 해 아래서의 삶을 미워한다고 했는데 18절에서는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로운 그런 일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평생 수고해서 쌓은 것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뒤에 오는 수고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남겨두고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삶이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얻은 것인데, 내가 얼마나 잠 못 이루고 피땀 흘리며 전전긍긍하며 이것을 세웠는데 내가 쌓아놓은 이것을 내가 가져갈 수도 없고 내가 죽게 될 때 내 뒤에 오는 전혀 수고하지 않은 누구에게 남겨주고 간다고 생각할 때 삶이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직한 표현 아닙니까? 진실한 표현 아닙니까? 인간의 속성에는 그거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 없는데 만약에 우매자가 그것을 물려받는다면 자신이 평생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텐데 이것도 생각하니 자기가 한 모든 수고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걸 깨달은 것이죠. 이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처럼 지혜로워서 그 삶을 잘 관리해서 이것을 쌓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볼 때 많지 않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이 잘하면 좋을 텐데 이것을 다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TV에서 한 다큐 프로그램을 봤는데 자수성가한 한 아버지가 이제 자신은 은퇴할 때가 되어 자신이 운영하는 큰 식당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식당이었어요. 그걸 물려주려고 하는데 염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일평생 피땀 흘려 쌓은 것인데 그 자식이 그것을 잘 관리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그 영상에 나오는데 아버지는 백전노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의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고 승리한 아버지의 모습인데 그 아들 보니까 철이 없고 그 아들 보니까 염려가 될 만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대도 약하고 좀 이렇게 비리비리하는 그런 아들인데 저 아들한테 물려주면 이게 잘 유산을 가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 아들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솔로몬 왕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광대한 국토를 유산으로 남겨주었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은 그 많은 국토 가운데 12분의 10을 12개 중에 10덩어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2개만 겨우 유지했어요. 간신히. 솔로몬은 이것을 생각할 때 자신이 평생 수고한 그 일이 너무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쌓아놔봤자 뭘까? 가져갈 수도 없고 이것을 남겨줘도 내 자식을 보는데 이게 관리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안 보입니다.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것 같아요. 탕진해버릴 것 같아요. 그것을 볼 때 솔로몬의 마음에 근심이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내가 일평생 그렇게 애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솔로몬은 해 아래서 하는 수고에 대해서 22절, 23절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또 23절을 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 솔로몬 자신의 고백이죠. 그가 지혜를 갖고 그 자신의 그 명성과 부를 쌓기 위해서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 밤에도 그가 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학자들, 이렇게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을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비범함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좀 쉽게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그 책을 탐독해 보면 아닙니다. 그분들도 인생의 어떤 중요한 고비마다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갈까, 그리고 많은 위협과 풍파의 상황을 이겨낼까, 그들도 남몰래 잠문 이루고 고생했다는 그 흔적들을 내가 글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도 그렇게 그 삶을 전전긍긍하게 살았을까? 스카벳 박사가 하는 자기 글 속에서 그 글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뛰어난 인물들도 삶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명성을 쌓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이루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쌓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자기가 떠난 후에 무위로 돌아가 버릴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이 모두 헛되다라는 이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다시 한번 솔로몬은 해 아래서의 삶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유한한 삶이고 그 삶이 한계가 있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해의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들을 기쁨으로 먹고 즐겁게 사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거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준 선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단순한 말이 나왔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해서 뭔가 수확물을 얻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삶이 된다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는데 얻은 수확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거저 올 수 있는 것 아니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생명, 내 건강,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 그리고 내가 일했을 때 그것이 수확물이 얻어서 거둬주는 것, 그게 거저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시에 사서 그런 걸 못 느낄지 모르는데 정말 옛날 농부로서는 밭에서 씨앗을 뿌리지만 그것이 자라서 그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늘의 햇빛과 바람과 적정한 비와 기온이 있어야만이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건강해야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연히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고 또 풍족해 주신 것들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 해 아래서 누리는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영하로 떨어져서 정말 춥습니다. 요즘은 정말 따뜻한 안방, 그 따뜻한 온돌방이 그리운 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방이 한 두 개밖에 정도 안 됐어요. 근데 살면 그래서 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아 살았는데 오남 미녀 모아 살았는데 여기저기 살았는데 그런데 아버님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추운 겨울밤이 되면
이불을 펴시면서 같이 우리하고 잠잘 때 꼭 말씀이 얘들아,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버님께 대해서 늘 이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자아가 이제 형성된 나이인데 왜 우리 아버지는 더 훌륭한 분이 못 됐을까? 우리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높은 분이 돼서 내가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겨우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아 이렇게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이 되면 이렇게 늘 그 말씀 하셨어요. 늘 그 말씀.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추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서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 해 아래서의 삶,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괴로운 것이고 수고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삶이에요. 그런데 수고한 것에서 그래도 얻은 소산물이 있어서 그것을 집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그것을 먹고 나누고 이 추운 겨울날 함께 따뜻한 방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귀한 생명, 건강, 또 일터, 또 우리가 삶에 대한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는 선물인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좀 더 많이 얻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해 아래서의 행복이고 기쁨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어디 있을까? 해 아래서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늘 생각해 보지만 때로는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해 위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앞으로 소망하며 살게 되었지만, 이 해 아래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런 생명, 건강, 일터, 웃음과 사랑이 있는 가정, 그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또 그 귀한 것들을 이웃과 나누며 살면서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